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죠?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이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서 살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보아야 할 마지막 달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정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첫 열매와 깨어짐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다른 성경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여기는 두 성경절을 제가 읽은 이 성경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첫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모든 수확의 시작이요 보증이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구속을 받고 그 하늘 시온성에 가서 주님을 찬양할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을 받아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첫 열매 속에는, 이 첫 열매라는 이 주제 속에는 참 놀라운 의미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연구하면 큰 은혜와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의미와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첫 열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열매란 성경에서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이나 또 그 해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땅에서 수확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결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렸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는 나에게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지에서 나온 첫 곡식 또 첫 열매, 이런 첫 것을 갖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바치라, 드릴지니라,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첫 열매는 아주 이 첫 열매와 곡식은 절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 애굽의 모든 재앙, 특별히 뭐예요? 그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재앙 때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임방에 피를 다 바르고 그랬을 때 그 멸망을 시키는 그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다 그래서 pass over,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으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다음에 77절. 77절 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굉장히 낯선 그런 이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77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또 이것을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왜 77절이라고 부르냐면 6월절로부터 7주가 7번 지난 거예요.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49일 다음에 그 다음 날 오순절. 그래서 그걸 77절이라고 불렀고 그때는 보리가 아주 익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불렀고 그래서 이것을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절기고 또 세 번째 3대 절기 중에서 세 번째는 초막절.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정말 잘 인도해 주셨는지 하는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래서 7월 15일 특별히 그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들이 아름답게 그 초막을 꾸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는데 그들이 특별히 대속죄일을 보내고 대속죄일에서 정말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고 내 생명이 또 한 해를 연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기쁨 속에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알곡이 드려지는 시기였고 또 농사철이 끝나서 그 익은 곡식들이 저장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첫 열매는 언제 드려졌냐면은 무교절이 시작하는 기간에 드려졌어요. 그럼 무교절은 또 무슨 절기인가? 네. 여러분들 6월절은 먼저 무교절을 알려면 6월절을 알아야 되는데 6월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6월절은 그 날짜가 1월 14일이에요. 정월 1월 14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아빕월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과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니산월을 뭐 시작하는 첫 해로 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태양력의 3, 4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월이나 4월 정도. 근데 이제 아비벌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비벌은 어떤 달의 이름이 아니고 농사의 용어예요. 농사 용어. 농사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비란 뜻은 봄, 보리 보리가 익는 시기. 그래서 보리 줄기가 튼튼해지고 보리알이 한참 익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브는 그런 보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보리가 한창 익어가는 이때에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무교절에는 어떻게 그들이 지켰냐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그들의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뭘 먹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죠. 무교병은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는 집안에서 온 누룩을 다 제하고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첫 열매는 언제 드렸냐 하면은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첫 아침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과 무교절에는 참 우리가 이 첫 열매 들어가기 전에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주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들어있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딱 그 십자가에 달신 달이 니산 1월 14일이었어요. 그날이 꼭 무슨 날이었냐면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그때에 정확히 1월 14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죄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지만은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네, 누룩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무교절에 누룩을 다 제하고 또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 생애에 제해야 될 누룩은 없는지, 우리 생애에 얼룩진 그런 죄악들은 없는지, 우리가 이 해가 마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보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도 모든 누룩을 제하고 정결하게 함을 받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의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교절의 경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6월절 어린 양, 그 문설주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마음속에 바른 사람은 어떤 경험에 들어갑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경험에 들어갑니다. 어떤 경험? 내 생애에서 온 누룩을 제하는 경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함을 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모든 누룩과 죄악을 다 제하는 그런 경험, 무교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정결한 생애를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믿고 가르쳤던 거짓된 교리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그 화의 경고의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네,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누룩, 죄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탐심과 불의와 질투와 교만과 이기적이고 심술 사나운 정신과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 정신, 그 다음에 헛된 형식에 치우치고 위선에 빠져 있고 관용치 못하고 잔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이런 악한 모든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경건하다고 하면서 죄의 누룩을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할 만한 그런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죄의 누룩이 숨겨 있다면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버리고 깨끗하게 함을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무교절에 드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교절 어떤 때 어떻게 드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제가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때에 첫 열매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첫째 날에 그 부활하셨잖아요. 네, 똑같이 이 무교절에는 그 첫날 아침에 이 첫 열매를 드렸는데,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열매 실자, 처음 난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어요. 계속 흔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다는 뜻으로 요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첫날 아침에 이렇게 첫 열매를, 또 첫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초실절 요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흔들어서 주님께 드리라는 이런 명령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는 첫 열매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제절에 이 처음 익은 곡식단, 그때는 이제 그 보리 이삭들이 익어갈 때예요. 그래서 이 보리의 이삭의 첫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면서 드렸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상징을 하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때는 보리가 한창 익어가지만은 아직은 보리에 큰 수확이 있기 바로 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이 보리가 익어가는 벌판에 가서 이 밭을 보니까 보리가 아직 다 익을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익은 최상품의 그 곡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직 곡식이 익기 전인데 곡식이 있네. 최상품의 곡식이 여기 있네. 이게 제사장이 아주 놀라면서 그 첫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첫 곡식단을 만들 때에 세 증인을 두고 세 사람의 앞에서 그 첫 곡식단을 잘라서 단을 만듭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심장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세 사람 앞에서 이 곡식단을 자르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냥 섣불리 익었구나 하면서 걷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곡식이 익었는가? 정말 이 곡식이 최상품인가? 정말 이것이 여호와께 드릴 만한 곡식으로 익었는가라고 아주 정밀하게 자세하게 그 곡식단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증인을 그 앞에 놓고 곡식단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줍니까? 네, 정말 이 14만 4천은 뭐였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룬 사람들이, 또 죄를 승리한 사람들이, 죄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 정말 악하고 부패한, 너무나도 극악한 이 세대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그런 처음 곡식, 처음 열매가 될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라고 어떻게 해요? 우주에서 살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인을 보고 정말 있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성품이 익어가기도 전인데 벌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익어간 사람들이 여기 있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최상품으로 준비되었는지, 첫 열매가 될 만하게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꼴지어졌는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표가 될 만하게 익었는가, 그것을 누가 증거해 줘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을 보고, 누룩이 없는 아름다운 정결한 우리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많은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이시면서 흔드시면서 보시옵소서,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품을 보십시오 라고 이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이 초실절에, 이 요제절에 흔들어서 드리던 이 첫 열매, 첫 곡식단은 참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해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칠 수 있는 완전히 익은 최상품의 곡식이 되어 있는지, 나의 성품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어린 양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게 꼴지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는 이 마지막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열매를 드렸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어떻게 드렸냐 하면은 이 첫 열매, 이 곡식, 이 이삭단이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그 초실절에 보리에 익은 첫 곡식단을 어디서 흔들었냐면 성소 뜰에서 놋 제단 앞에, 그 제단 앞에서 흔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기간에 드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에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는 어떻게 해서 드렸냐면은 이 새 곡식을 가루로 잘 빻았어요. 잘 빻은 다음에 거기다 무엇을 넣었냐면은 누룩을 넣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누룩 없는 떡을 무교절에는 먹었는데, 이 오순절에는 새 곡식을 가루로 잘 빻아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을 두 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 유교병 두 덩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높이 들고 그 떡을 흔들면서 그 떡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참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거기에 이런 명령이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여기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첫 열매에서 첫 곡식단을 드리는 의미는 아까 우리 첫 번에 제일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제절에 드렸던 그 첫 곡식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있으면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것이다. 많은 곡식들이 익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라는 이 수확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첫 열매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서 완전히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온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새로운 부활이 있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합해서 장사되어 죽고 또 매일매일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일어나는 새 삶을 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정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주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이고 마지막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죽는 신육만 하셨을까요? 그냥 겉모습으로 겉모양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냥 죽는 그런 신육만 흉내만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자신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육체의 일을 완전히 끊고 우리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지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자신의 죄악과 내 자신의 추악함과 내 자신에게 가득한 하나님을 닮지 못한 이런 모난 성품들을 보면서 육체의 일이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쭉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이런 모든 육체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 죽고 육체의 일을 어떻게 돼요? 이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땅속에 다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방울이
나의 손에, 나의 무릎에, 나의 옷자락을 적시면서 툭툭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이, 로마 군인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았던 그 로마 병정이 나였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아와 우리 육체와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 못 박혀서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신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간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 속에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바친다는 속에 그 의미 속에는, 그리고 이 첫 곡식단을 흔들어서 요제절에 바친다는 이 의미에는 이렇게 큰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게 부활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런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함께 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요제와 또 거제라는 이 제사법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법이 하나 있는데, 이 거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요제와 아주 비슷한데, 이것은 뭔가 하면 민수기 15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서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런데 이 거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재물을 높이 들어서 높이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이건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어 올려졌던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거제를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고 그다음에 좌우로 이 재물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제는 이렇게 보십시오. 이 재물을 들어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보시라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인데, 이 거제는 참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을 어떻게 해요? 우주에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시면서 이 거제 높이 들어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보이시면서 우주에 어떻게 보아라,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익어서 나에게 바쳐진다라고 흠양하시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제라는 것은 요제절처럼, 요제절에 드리는 그 첫 곡식단처럼 이렇게 들어서 좌우로 또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그런 제사법이었는데, 그래서 이 드리는 법이 마치 십자가 같아요, 그죠? 사방으로 흔들어서.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변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이요,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곡식단과 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 그럼 첫 열매를 드렸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첫 열매는 오순절에 유교병 2덩이를 드렸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무교절에는 누룩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던 이 유교병 2덩이에, 이 떡 2덩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누룩이 들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룩을 넣으라고 하셨을까? 자,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누룩을 무엇이라고 상징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누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누룩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뜻해요. 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구운 이 떡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 성령으로 부풀은 사람, 내 자랑과 내 교만으로 부풀어진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부풀은 사람, 성령으로 요리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반죽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유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잘 영감적으로 해석한 그 Christ Object Lesson이라는 그런 그 영감의 글을 쭉 읽어보면은 이 누룩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이 누룩이 이 밖에서 들어와서 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누룩과 같이 우리 속에 작용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동기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그런 영감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누룩으로 상징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히 역사해야지.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요리되고 부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오순절에 그때 바쳐졌던 그 유교병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떡이 되는 것이고, 그 떡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떡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떡을 만들려면, 떡을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쳐지는 전제 중에서 소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소제는 아주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유교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떡을 반죽하기 위해서는 가루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곡식을, 이 통보리 알을, 이 곡식들을 아주 잘 빻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게 가루를 만지면 뽀도독 소리가 날 정도까지 아주 곱게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곡식이 완전히 갈아져서 가루가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루로 완전히 갈아지고 깨어지고 빠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완전히 가루로 부서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가루가 되고 완전히 깨지고,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빠지는 그런 신뢰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빠지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자기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완전히 깨져서 없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경험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완전히 깨어져서 빠져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서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아주 반죽할 수 있는 좋은 가루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진, 자기 존재가 다 죽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살리는 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곱게 빻은 가루로 반죽한 떡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먹기에 부드럽죠. 사람들이 아주 먹기 좋아하는 떡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떡이 어디서 구워집니까? 떡이 무엇에다 구워야 돼요? 화롯불에 구워야 되죠. 떡이 뜨거운 불에서 뜨거운 불에서 구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떡이 고난의 불에, 연단의 불에 완전히 뜨겁게 구워지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불에서 연단을 받는 것, 그것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고난의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고난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떡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서 성경에는 이 떡을 환난의 떡, 고난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고난이란 뜻이 히브리어로는 아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여호와께 대답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 단어 하나하나마다 참 그 영적인 큰 이제 의미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고난은 여호와께 대답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대답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라는 이 고난이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있는 아인이라는 그 알파벳이 하나 들어있어요. 아인이라는 알파벳이 들어있는데, 그 아인이라는 것은 보다, 또 눈, 또 우리 관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고난, 곡식단 이런 것들에 이 아인이란 글자가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첫 곡식단을 히브리 말로 오메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도 아인이란 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르 첫 곡식단에는 아인, 눈이라는 그 알파벳의 그 글자와 또 마르라는 글자가 붙어서 오메르가 되었는데, 이 마르라는 것은 아주 쓰다, 아주 죽다,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떡과 처음으로 바쳐지는 곡식단, 이런 것들은 참 이 고난과 또 죽음과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정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사상, 우리의 동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쓴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귀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3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와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아, 나의 욕심, 이기적인 것, 또 남의 위에 서고 남을 무시하려는 그런 것, 나의 야망, 탐욕, 나의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변해야 하고 다 죽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름하여서 고난의 학교. 네, 고난의 학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백성, 참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고난의 학교를 거쳤습니다. 이 고난의 학교는 어떻게 해요? 입학은 있지만은 졸업생은 참 힘듭니다. 왜? 고난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가루로 빠지고 부서지고 으깨지는 경험은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은 너무나도 아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라고 우리에게 입학 원서를 주십니다. 고난의 학교에는 학생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깨지고 죽고 부서지는, 불로 연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기 원하는, 정말 기꺼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만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자, 이 깨어짐의 학교,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다고 할 수 없죠. 각 시대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했었고, 요셉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그가 신실했던 이유밖에는 투옥될 이유가 없었는데 투옥됐고, 많은 정말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투옥되고,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훌륭한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그 학생으로서 저는 다윗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이 다윗은 정말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금방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동안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갈 곳이 없었고, 사울의 그 표적이 되어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공고하고 쉴 곳이 없고, 적국으로 여기저기로 동굴 속으로 피신해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눈물로 울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간증의 노래들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들은 지금도 많은 그 깨어짐의 경험을 하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진짜 훈련은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가루로 빠지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이라는 그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하는 그런 영감의 글 576페이지, 577페이지에는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영감의 그 내용의 글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리라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극기와 비난의 길로 당신을 따라오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진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극기를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서 죄를 증오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그들은 흑암 저편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가루로 완전히 부서지고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깨어짐은 무엇을 남깁니까? 흔적을 남기고 슬픔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그 고통의 날, 깨어지는 날, 이런 날들을 다 통과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런 깨어짐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 첫 곡식단, 풍성하게 익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고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몸이 다 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예수님의 몸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듯이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를 때 물을 제공할 수 있고 그들이 배고플 때 생명의 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처럼 깨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실 때 어떻게 떡을 부숴서 깨어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참 아름다운 어떤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농부가 매일 이렇게 막대기에 두 물통을 달고 운물에서 매일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의 물동이는 아주 새 물동이라 아주 온전한 물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왼쪽의 물동이는 온전했는데 이 오른쪽의 물동이는 깨져서 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물을 기를 때마다 이 금이 가 있는
이 물동에선 물이 줄줄줄줄 새서 농부가 집에 와 보면은 한 동이 반밖에 물을 길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깨지고 금이 간 이 물동이가 어떤 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깨어진 것 때문에 늘 헛수고만 하시네요. 그렇게 아주 부끄럽고 정말 미안해서 깨진 물동이가 농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는 운물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른쪽 길에만 피어난 꽃을 보지 못했니? 네가 금이 가고 깨진 물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물동이에서 물이 계속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단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들로 나의 집을 장식할 수 있었단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바쳐질 첫 곡식단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열매로 익은 14만 4천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고난의 학교, 깨어지는 학교, 빠지는 학교,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승리하고 견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고 첫 익은 곡식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령이 충만한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모든 과정에 들어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를 찾으시는 이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굴복하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과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잘 통과하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첫 곡식, 첫 열매, 또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